올해가 무슨 해죠? 선교해죠. 선교는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투 현장에 무기 없이 나갈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치열하게 우리가 사탄의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제 참 방황하는, 애많은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고 싶어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기로 뭘 지금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요. 복음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 오늘로 이제 복음에 관한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들이 무기로 들고 나갈 복음입니다. 가서 어떻게 전하실래?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당장 오늘 이제 끝나면 바로 이제 1년, 그러니까 2019년 한 해 동안 나가셔야 되는데, 복음이 어떻게 전하실래요? 목장에서 숙제하셨어요? 훈련하는 거.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건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첫 번째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가서 외치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계세요.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실존이요,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진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늘에 있는 이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실존을 선포합니다. 하늘이 선포하고요, 땅이 응답하고요,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DNA의 설계가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해요. 생명의 신비가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한다. 핑계할 수 없다고. 두 번째요, 그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것이 죄예요. 우리는 그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죠. 당신은 죄인이라고. 화를 내도요, 우리를 그러려면 가라고 막해 우리를 윽박질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핀잔 듣고 우리가 쫓겨나더라도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를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유일한 구원자, 지난주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그들의 선택이니까요,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럴 수밖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통치 기반인 의가 무너져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지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막아주셔서 우리에게 와야 될 진노의 심판을 우리 가운데 서서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의 심판을 아들에게 쏟아부으셔서 그의 의의 통치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의 사랑의 요구를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이 되었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보의 설교약에 맨 위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옮겨놨는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이 세상에 복음을 듣는 분이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의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고요. 복음의 완성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괄호 안에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세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어요. 완성품 선물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었는가? 이 엄청난 구원을요, 이 구원의 크기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크기를,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지 여러분들 아시냐고요? 여러분, 아시는 표정이 아니면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일생 동안 받았던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뭔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어머니께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흰 고무신입니다. 가끔 부잣집 아이들이 흰 고무신입니다. 흰 고무신에 앞에 이렇게 얇은 고무로요, 노란 코를 단 그 흰 고무신이 그렇게 신고 싶었는데요, 어머님은 늘 까만 고무신 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능력이 안 돼서요. 아무리 사랑해도 능력이 돼야 큰 선물 사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어머님보다 훨씬 부자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 이름이 있지만은 엘 샤다이 하나님입니다. God the Almighty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준비할 수 있는 엄청난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란 선물이에요. 그 크기를 얼마나 아시냐고요. 제가 이게 선물 꾸러미로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근데 빈 통이에요. 하지만은 왜 이거를 금색 포장지로 포장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만한 금덩어리라면, 이만한 금덩이면 무겁죠. 값이 얼마나 될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엄청 비싸겠죠. 이만한 금덩어리 선물로 하면, 이렇게 드리면은 진짜 금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죠. 이만한 금덩어리가 아니라 태산만한 금덩어리라도
태산이, 중국에 있는 태산이 얼마나 큰가요? 태산만한 금덩어리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들을 십자가에 피를 죽게 하시고 다 이루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제가 이 엄청난 구원이라고 표현을 그냥 했는데요,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선물 여러분들 받으셨죠? 그 구원의 크기를,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얼마나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절반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한 10%는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엔 아니에요. 그러면 1%예요. 1%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단 1%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격의 눈물 가운데 살아가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에 이 얼마나 큰지,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으로 피 흘려서 사신 이 구원의 선물을 내게 완성본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쵸? 우리가 이렇게 조금밖에는, 아마 1%도 모자라게 이해를 해서 이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요, 높이를, 깊이를, 넓이를, 길이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내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너희가 제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이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9절, 2장 8절입니다.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요. 그분이 준비하신 그분의, 저희 어머님의 능력의 크기는 가문 고무신밖에 안 됐어요. 저에게.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그 용돈을 좀 드리면은, 또 한국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얼마씩 나오는 거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제가 가면은 티셔츠도 사주시고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의 능력만큼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착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높아서 많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의 크기만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딱 하나를 요구하세요.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유대인의 주님이 되시고 헬라인의 주님이 되시고 이방인의 주인이 되시고 미국인의 주인이 되시고 한국 사람들의, 러시아 사람들의,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인이 되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엄청난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데, 베풀어 주시다 보니까 모자라요. 하도 많이 유대인도 줘야죠, 뭐 미국 사람도 줘야죠, 뭐 일본 사람도 줘야죠, 다 주다 보니까 모자라가지고, 좀 이게 모자라네. 아무래도 이게 야 모자라서 넌 못 주겠어.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다 주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이 부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죄인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난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부르면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부르면, 앞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상은 죄와 사망이, 죽음의 세력이 소용돌이친 거친 바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지옥으로 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살펴보니까 이 전 세계에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15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평균 15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까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좀 먹먹해지지 않나요?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빠져 죽어가면서요, 물에 빠져 허적거리며 빠져 죽어가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선물 받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날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사실이 마음이 좀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양편에 죄인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모두 행악자들이에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범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죽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행악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불렀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지옥 가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요, 한국 사람이나요, 누구든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런 죄인의 행악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왜 그럴까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완성품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나요? 주의 이름을, 예수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손만 내밀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너무나 귀한 생명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요,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의 선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십자가상에서 이 엄청난 구원을 완성본 선물로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오늘날 날마다 10여만 명의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냐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되나요? 믿어야 부르죠. 14절에. 그런데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냐고요. 그럼 믿으면 되겠네요. 믿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믿으려면은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으려? 그럼 듣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들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겠네요. 전파하는 자가 있기만 하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아. 왜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왜 아름다울까요?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니까. 거기에서요. 가서 보내심을 봐서 아름다운 발이 돼가지고 좋은 소식을 들고 갔습니다. 가서 전했어요. 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들어요. 듣게 돼요.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믿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사람들마다 믿게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르게 돼요. 자기 처지를 깨닫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불러요.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가라는 것이,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기서 이 엄청난 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2019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러므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하세요. 가서 좋은 소식입니다. 두 글자로요, 복음을 전하자입니다. 전하면 듣게 되고요. 그냥 전하면, 우리는 전하면요, 계속 도미노 현상처럼 쭉 이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서 보내셨으니까, 여러분 다 보내시니까 가서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지레 겁을 먹으시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어? 그게 큰 어려운 일이 아니고 큰 일이 아니에요. 그게 복잡하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는 붙어가면요, 편승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도 그분이시고요. 나는 이제 낮잠 자고 휴가 보낼 테니까 가서 좀 고생 좀 하고 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함께 가시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그분의 구원에 이제 선물 완성하셨는데요, 전달만 하면 되는데 이 구원 선물 전달 사역을 그분이 주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그분이 하신 일에 뭘 해야 된다고요? 편승하라고요. 붙어가는 겁니다. 붙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요. 기는 자 위에 뭐가 있다고요? 뛰는 자가 있다고요. 저희 내외의 우리 손자가 지금 대만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 이제 얼마 전에 지났어요. 첫 돌이.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매일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며느님이 보내주십니다. 보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돌 지난 이 아이가 아직도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닮았나 이건? 제가 늦어서요. 지금도 목회를 기잖아요. 기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뛰는 자가 보기에 얘 아직도 기냐고 그렇게 그러겠죠. 뛰는 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뛰는 자에 뭐가 있어요? 나는 자가 생각하기엔 아직도 그 땅 바닥에서 뛰고 있냐고 이렇게 날지 못하고. 근데 나는 자 위에 뭐가 있다고요? 누가 좀 덧붙였죠. 나는 자 위에요? 붙어가는 자입니다. 힘도 들이지 않고 나는 자에게 편승하는, 나는 자 붙어가는 자가, 나는 자. 복음 전도의 유형을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기는 유형이에요. 겨요. 벌벌 겨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겁나요. 소심형입니다. 디모데과죠. 두 번째 형은요, 뛰고 나는 형이에요. 날아요. 자신만만형입니다. 베드로과예요. 나는 형입니다. 슈퍼맨형입니다. 세 번째 형은요, 여러분 이제 맞히시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편승형입니다. 하나님께 붙어가는 형이에요. 복음 전할 때요, 선교할 때 하나님께 붙어서 가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형입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형인가요? 저는 어떤 형 같으세요? 저는 원래 첫째 소심파입니다. 소심이죠. 소신이 아니고 소심형, 디모데처럼 겁이 많고 아직도 기는 형.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서 가는 편승형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요. 제 아내는요, 제 아내 아시는 분들, 제 아내는 어떤 형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자신만만형입니다. 슈퍼우먼형이에요. 베드로과예요.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우리 여성사역부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모님들에게도요, 1:1 제자 양육을 아마 수십 명을 했어요. 참 이렇게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1:1 하는데 1:1 두란노에서 이렇게 출판된 온누리교에서 시작한 우리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요. 그게 16주 과정이고 16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첫 앞에 그러니까 1, 2, 3, 4과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게 과로 첫 4주를 만납니다. 본인이 수십 명을 1:1 한 다음에 본인이 깨달은 거를 2, 3일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5과 이후부터는 너무 자기가 편안하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나눈다 그래요. 근데 늘 자기가 이게 수십 명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늘 그러니까 1, 2, 3, 4과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늘 마음에 이렇게 덜덩이 같은 무거운 뭐가 있었대요. 부담감이 있었대요. 근데 최근에 그걸 이게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웠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전에는 슈퍼우먼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참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자신이 혼자서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늘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편승형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예수님을 내가 포인트만 하면 돼요. 증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편승한형이죠. 어떤 비행기에 슈퍼맨이 탔다 그래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시트벨 안 맸어요. 그래서 슈퍼맨에게요, 시트벨 매셔야죠. 비행기 추락하면 위험해요. 슈퍼맨이 대답했다 그래요. 난 슈퍼맨입니다. 난 시트벨 안 매요. 스튜어디스가 대답했대요. 슈퍼맨은 비행기 타지 않습니다. 날아다녀요. 무슨 얘기일까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시트벨 매세요. 선교에는, 복음 전도에는 슈퍼맨이 없어요. 긴 소리 하지 마시고 시트벨 매고 하나님께 붙어가세요. 편승형이 되세요.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내시고 그분이 함께 가실 때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나실 때 슈퍼맨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주도하실 때 너무 여러분이 슈퍼맨인 것처럼, 여러분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거기 계세요, 내가 다 할게요, 하지 마시고. 안 돼요. 예수님께 붙어가세요. 편승하세요. 그분이 하실 때 붙어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분에게 사용되시는. 또 한편으로는 소심형으로요, 아직도 기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담대하세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혼자 이 엄청난 일을, 맞아, 이 엄청난 일을, 이 구원의 선물을 이렇게 이제 완성된 거니까 나눠만 주면 되는데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요, 여러분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은 안 해요. 예수님께 붙으셔서요. 예수님께 붙으셔서, 이렇게 편승형으로요, 예수님과 동역형으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양쪽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세 번째 유형인 편승형이 되셔야 돼요. 슈퍼맨, 슈퍼우먼형은요, 날다가 추락해요. 소심형은요, 디모데관요, 담대하세요.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시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핀잔도 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집 밖으로 쫓아낸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과 함께 참 즐겁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